각성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가득히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한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소에 3살 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버섯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하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민족의 영도자로서 이 사무엘의 등장에 대해서 이 보도하는 기사가 1장 1절에서 4장 1절 상반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무엘을 주신 여호와께 대한 한나의 감사 노래를 보도하고 있는 2장 1절에서 11절에 이어서 사무엘의 이런 경건한 성장과 또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패역한 모습을 이제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2절에서 17절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의 이 패역한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읽었던 우리 18절에서 21절은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의 모습 그리고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은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은 두 아들의 패역함에 대한 엘리 제사장의 책망이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두 아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26절은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은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의 패역한 모습과 사무엘의 경건한 신앙을 대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등장을 예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장차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예비하신 자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결코 이론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불량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주목할 것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쁘다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행실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 이 버림받은 그런 궁극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궁극적인 모습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직책이 제사장이었죠. 1장 3절에 보면 엘리야와 그 두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예배 관습과 여러 가지 해야 될 전례들 이런 것들을 많이 다 배웠겠죠. 그래서 제사법을 비롯해서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하면 엘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얼마나 제대로 양육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자세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행동에 있었죠.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의 악행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고 할 때는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 또는 실천과 관련된 인격적인 지식을 의미하죠.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경험적으로 실천적으로는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을 알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지에서 나온 이론적인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며 또한 철학자들의 추상적인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효과는 첫째로는 우리에게 경건과 두려움을 가르쳐주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로는 그의 인도함과 가르침 가운데서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일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로는 그 선한 일을 이룰 때에 그것을 그의 공로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고 생명력이 있는 관계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그런 면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이 소통 가운데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피상적인 그런 신지식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정은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또 역사하신 분이요 관계가 있어서 뭔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런 하나님의 개념은 아니죠. 사단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구원자로서의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지식으로 조금 들었던 그런 하나님일 뿐인 경우가 많이 있죠.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와 소통하는 가운데 평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 성품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제사장과 같이 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이 아무리 여호와 앞에 섬기고 있다고 해도 이 사무엘의 이 직분 자체가 레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무엘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닌 단순한 일반 레위인에 불과했던 그 단순한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는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여튼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이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서 훈육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이미 복장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미리 알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복장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입은 옷에 따라서 사람의 말이나 행실이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죠. 어린아이가 개구장이 같아도 이렇게 깔끔한 정장을 입히면 그 아이가 좀 조심스럽게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것을 입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는 옷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이 사무엘에게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 그러면 뭐 귀여운 모습이겠거니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하게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세마포 에봇을 입지 않고 그냥 아무 옷이나 입었으면 신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혼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가르쳐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제사장 에봇을 어렸을 때부터 입혔다라는 것은 제대로 한번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좀 실패하면서 이 사무엘만큼은 제대로 길러보겠다라는 다짐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지 이 엘리는 그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에 합당하게 살도록 이렇게 요구했고 또 그렇게 사무엘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훈련받고 연단받았듯이 우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마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2장 5절에 그래서 처음에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고 어설프고 창피하겠지만 사무엘과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나의 모든 가치관이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성도의 희생에 반드시 보답하신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한나의 서원 이행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돌보시다라는 단어는 원어가 파카드라고 해서 방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방문하다가 우연히 방문한 것도 있고 계획된 방문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문은 계획된 방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일부러 찾아가시기로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 찾아가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서원 이행과 관련해서 그녀를 의도적으로 방문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보면 그냥 돌보셨다라고 할 수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절은 이 하나님이 한나의 서원 이행을 기뻐하셔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성도의 희생에 반드시 보답하신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없었는데 처음에 기도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셔서 잉태케 하고 낳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상 2장 초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귀한 아들을 바친 한나의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특히 여기셔서 또 다른 아이들을 낳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이 자녀를 낳느냐 못 낳느냐 그것이 어떤 재산 이상의 큰 축복이죠.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여인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 분인나로 인해서 가뜩이나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낳게 하심으로 그의 모든 어려움과 또 이런 슬픔 이런 모든 것을 다 걷어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녀를 어리석은 여인, 매정한 어머니라 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귀한 아들을 바로 바쳤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에는 그랬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또 찾아가셔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한 여인의 희생을 보고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비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성도들을 어리석다, 매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이 여인이 가장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농부는 곡식이나 열매를 얻기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뿌리는 씨앗 가운데 일부는 헛되이 버려지기도 합니다. 뿌리는 씨들 가운데 일부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많은 땀도 흘려야 합니다. 쏟아지는 폭우를 견뎌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연은 파종기의 노고를 보상하는 수확의 기쁨을 농부에게 안겨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희생에 대한 보상이 한층 더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바쳐지는 모든 것은 예를 들어 제자의 이름으로 주는 냉수 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보상받게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첫 아들을 성소에서 섬기도록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그녀는 5 자녀를 더 두게 되는 기쁨과 은총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그녀의 가슴에 안겨주신다라는 것을 그런 축복을 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마음을 다해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도가 금이나 은보다 더욱 구할 것은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록이 나오죠.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누가복음 2장 52절의 기록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어린 시절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언급했던 것 같이 기름진 많은 고기죠. 물질적 욕구에 대한 끝없는 만족만을 추구했습니다. 또 자신의 거룩한 직분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구한 것은 바로 은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구했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것은 그가 은총받기에 합당하도록 행동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제사장의 시종을 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도 사무엘이 워낙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은 것이죠. 그는 비록 어렸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런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기도 하죠. 또 서로 미워하고 원수를 맺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이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자신이 추구하는 그것대로 구하면 구할수록 오히려 그 욕심을 구하는 만큼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멀어지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은총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명예와 권력, 은이나 금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권력과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분명한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사무엘이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 은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을 늘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성도의 희생에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셔서 더 많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금이나 은보다 더욱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 은총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조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며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후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